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향하여 복 있는 자라 칭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한 해를 살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또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또 넉넉한 감사의 제목과 찬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 주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새 죄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죄를 알지 못한 이들 죄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힘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죄를 믿어 길이 섬기세.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입니다. 2024년을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2025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첫 주일 예배를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선하심 안에서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한 해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서, 내가 소유한 것이 많아서 부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기에 풍요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 감사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각 개인의 삶에, 각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 위에 감사가 넘치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주목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캐나다 런던 땅에 세우신 이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당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고린도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호흡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아직은 감당해야 할 몫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각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그것을 놓치거나 잊거나 뒤로 미루지 말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한 후 때가 되어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섰을 때 잘 살았다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며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지난 일주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늘에 속한 감사가 넘쳐나므로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각 선교회별로, 각 목장별로, 각 가정별로, 각 개인별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어린 영유아부터 안디옥 어르신들께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모든 이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자로, 교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로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현 목사님을 통하여 감사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그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힘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세상과 나는 인간 고독고 귀속한 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2025년 첫 주일 하나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또 여전히 저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또 신년을 맞이하여 신년 감사 예물과 또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의 1조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저희들이 만족히 누리며 기뻐하는 삶 살게 하시되 저희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와 감사가 나뉘어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많이 비춰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차이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 매년을 시작하면서 늘 이렇게 고백하고 나누고 시작하지만 몇 주 가지 못하는 저의 성품 때문에 우리 아멘 하는 훈련이 저희는 참 잘 안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뭐 한다고 더 나은 건 아니고 더 좋은 것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할 때에 얼굴에 좀 미소를 띠고 기쁨을 가지고 하는 시도를 또 한 번 해보죠. 매년 하는 시도지만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원래 주제가 감사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얼굴의 표정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요? 표정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얼굴이 얼마나 환하시고 웃음이 가득하신지요?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2025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벌써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신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감사에 대한 고백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의 풍성한 자리,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4장 15절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4장 15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의 감사로, 그 감사가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해서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5년 런던 제1장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순서가 거꾸로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가 생겨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겨나겠다고 고백하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참 어렵지만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경험을 해가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여러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에 해당합니다. 편지가 아마 전서 후서 두 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보낸 눈물의 편지로 명명되어진 편지, 그리고 그 외에도 아마 또 편지가 보내어지지 않았을까고 생각할 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여러 번의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누었던 것처럼 대단히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또 구제하는 사람, 또 능력이 있고 말씀을 잘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는 이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이 대단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편지했던 이유는 그 은사와 열심이 무색하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해야 할 만큼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타까워 느껴질 만한 교회였습니다. 다투었고 편이 나뉘어서 서로 비난하고 또 그 안에는 심지어 죄가 그냥 용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들을 용납해 두고 그냥 묵인해 두는 것. 심지어는 성찬을 행하는 자리에서 서로 편을 나누어서 부자들끼리 또 힘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먹고 술 취하고 배부른가 하면 좀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심지어 예배, 성찬의 자리에 있을 만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것들을 고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내가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고 내 재산 전부를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열심, 하나님 주신 은사의 풍성함, 그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처럼 그 사랑이 그 교회 가운데에 감사의 고백을 풍성하게 드러내기를 또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같지 않지만 저희들 안에도 사랑과 감사가 우리 속에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이유가 되고 그 은혜의 풍성한 것들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시작하면서 벌써 받아보셨겠지만 제가 매일 말씀 묵상을 보낼 때 끝에 감사에 대한 문구들, 좋은 격언이나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을 하나씩 보내는데 귀찮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 두 개 보내지 이게 한 4개 오잖아요. 카톡 이렇게. 이걸 지워버릴까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참으십시오. 소리를 줄이시고 1사분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별 의미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저도 어디서 찾아가지고 보내는 거니. 찾아 보내는 게 누구라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1사분기에 제가 아침마다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눈으로라도 그걸 좀 보십시다. 그런 의미예요. 본 걸 하루 살면서 누구한테 야,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말할 나위 없이 좋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혹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뜬 거에 귀찮지만 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게 이런 또 유익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눈으로 그냥 한번 슥 보고만이라도 넘어가면 좋겠다. 그게 한 3개월 이렇게 채워지면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실험해 보자고요. 별 영향 안 미쳐도 괜찮겠지만 혹 그것이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위로와 힘이 되어질 수 있다면 좋겠고 2사분기, 3사분기로 가면 그걸 우리 속에서 좀 고백하는 훈련도 좀 하면 좋겠고 또 그것을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일기처럼
감사 일기들을 좀 써가는 것으로 결실을 맺어 가는 것도 좋겠다. 이 모든 건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변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겉으로 하자고요. 무슨 겉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의미 없어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의미 없는 일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의미가 없으면 그건 뭐 눈길도 안 주고 의미 없는 일도 한번 해볼 때가 됐겠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의미 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조금만 변화들이라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눈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함께 고백하고 싶은 건 말로라도 감사하자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도 그냥 우리 사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하고, 여기는 주로 날씨가 참 춥습니다 얘기하거나 오늘은 해가 났네요 그리고 눈이 오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다른 말보다 좋잖아요. 인사하는 말로 좋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고백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칼럼에 덩케르트 철수작전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써 놓았는데요. 이게 실제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덩케르트 철수작전이라고 하는 이 작전은 전쟁사에서 대단히 유명한 전쟁사 중에 하나 장면이기도 합니다. 2차 대전에서 2차 대전의 명운이 이렇게 넘어갈 만한 대단히 큰 작전이기는 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가 있고요. 2차 대전 초기에 독일군에 의해서 연합군이 완전히 포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지 않았는데 주력 부대 40만 정도 되는 영국 이 유럽 속에 있는 연합군 군대가 프랑스 북부에 있는 해변 덩케르트라고 하는 지역에 모이게 됐는데 거기로 온 독일군이 포위를 해왔고 공군력 지상군 다 포함해서 그 상태가 돼서 공격을 하루만 더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몰살될 수밖에 없는 정도쯤의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기에 독일군이 무슨 이유에선가 3일간 거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3일간 기간 동안에 그 군대가 모두 아일랜드로 철수를 해서 거의 대부분의 병력이 살아남게 돼요. 거기엔 막 어선들도 동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 철수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철수했던 사람이 주력 부대가 돼서 2차 세계대전을 다시 반격해 승리하게 되어지는 대단히 놀라운 전과를 이루게 되는데 그 안에 에피소드가 그렇게 완전히 포위됐을 때 그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본국 영국에다가 전보를 보냈다는 거예요. But if now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구출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독일군이 공격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까지 몰아놓고 눈에 뻔하게 한 걸음만 더 가면 완전히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 무려 사흘간이나 저 공격을 멈춥니다. 나중에 히틀러가 자기가 잠깐 틈을 줬다고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자기의 실패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 몇몇 있을 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로 해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고백이 드리는 놀라운 힘,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도 그와 같기 쉽지 않지만 매 순간마다 But if now,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걸음 걷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2025년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고백은 그래서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하루 일어나면 사실은 어릴 때는 괜찮은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뭐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왜 이렇게 몸이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오늘 일어나는 게 피곤하고, 저는 이제 새벽에 또 교회를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하루는 눈이 되게 와서 새벽 예배 하루 쉬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저녁에 자기 전에 굴뚝 같기도 하고, 또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될 일들 혹은 내가 만나야 할 것들, 이런 생각들을 하면 무겁고 힘겹기도 하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할 수 없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말하고 고백함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수많은 편지 중에 고린도 후서 말씀 대단히 개인적이에요. 다른 모든 고린도서 말고 다른 곳에 보낸 편지를 다 포함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후서만큼 개인적인 편지가 없을 만큼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이란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내 변명, 자기 변명이 대단히 많아요. 오늘 본문 뒤에 7장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에 대한 변명을 계속합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전도자들도 오고 선교사들도 오고 믿음의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그 중에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가 나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 그 사람은 예수님 한 번도 따라간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사도 바울이란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코빼기도 안 보였던 사람인데 무슨 사도냐고. 거기다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했던 모양이에요. 글은 대단히 유려했는데 이렇게 남들 앞에 서서 설교하고 말할 때 보면 그렇게 막 명확하고 언변이 좋거나 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말하는데 저게 정말 잘 전하는 것도 아닌 거 보면 야, 저런 사람 우리가 그 말을 굳이 어떻게 다 믿겠냐는 거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전력이 그렇고 또 그가 당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겪어요.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매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가 탄 배가 파선해가지고 완전히 난파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럴 리가 있겠어? 하나님이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말이 돼?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 뭔가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길게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고백에 대해서 아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야,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인정 안 하면 말지 뭐.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는 세워졌어요. 난 떠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날 인정 안 하면 인정 안 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관심까지 애달바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게 내가 전한 복음을 무시하는 게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목사가 미우면 목사가 전하는 말이 안 들리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이 뭐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겠어?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마음이 다치잖아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막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근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던 걸로 우리가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시기하거나 혹은 비난하는 일에는 어쩌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한 마음으로 쓰는 편지 가운데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괜찮아. 내가 당하는 고난, 환난 이런 것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영광 그것이 영원할 것을 알아서 난 이것을 인하여 기뻐하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처한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은 안팎으로 다 있었어요. 밖에서는 사도 바울만 보면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멩이를 던지는 건 고사하고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꾸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몰래 숨겨두기도 하고 도시에 도시를 건너가면서까지 추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맞기도 많이 맞았고요. 죽을 위협도 여러 번 건넜습니다. 그러면 안에서는 그나마 사도 바울이 위로를 많이 얻었냐? 그런 이들도 많았지만 안에서도 그는 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만 사도냐? 네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도 아닌 게 지가 무슨 힘으로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고 다닌다고 비난하고 그를 향하여 질투하고 그를 향하여 여러 말들로 폄하하는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안팎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공격 때문에 지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요? 첫 번째, 나는 질그릇인 줄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질그릇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주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 고백을 해요. 난 사실은 질그릇에 불과해.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못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쓰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받는 이 비난, 그게 어쩌면 마땅하다고 나는 고백해요. 사람들 못 믿을 만해. 내가 봐도 나 같은 사람을 뭐 이렇게 존경해 주기는 쉽지 않아 보여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하여 고난에 빠뜨린 사람의 숫자만 해도 한둘이 아닌데 그런 나를 사도라고 불러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못난 그릇에다가 그 귀한 것을 담아주셨으므로 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보통 귀한 것들은 귀한 그릇에 담잖아요. 귀한 것들은 그것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름다운 또 다른 그릇 혹은 장식들을 합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이아몬드가 크면 클수록 그걸 받치고 있는 반지의 세공도 대단히 뛰어나야 하는 거겠죠? 잘 모르시죠, 다들? 네, 모르는 게 은혜인 줄 압니다. 그 몰라야죠, 뭐 그건. 그 돌멩이 그게 뭐라고? 그 기껏해야 잘 안 깨지는 돌멩이에 불과한 건데 귀한 보물일수록 귀한 데 담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그 귀한 걸 나한테 담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담으시기에 턱없이 모자란 질그릇에 턱없이 모자란 나 같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주셨으니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감사하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기꺼이 내가 이해한다. 그렇게 했죠.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말도 안 돼. 맞아, 말도 안 돼. 그거 어떻게 가능했을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긴 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일인 줄 나도 안다. 옛날 한국 초대교회에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깡패 노릇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분들 집회에 가보면 여전히 말이 거치세요. 참 듣기가 쉽지는 않던데 그런 가운데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냐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고 말 인생인데 거기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으셔서 하나님을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죽어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내 겉모양 때문에 비난하는 건데 그건 내가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나 적어도 이 속에 심으신 이 보배만큼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질그릇 같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 질그릇 같은 저 여러분들에게 보배를 담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치우고 내가 하루를 시작해 일어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의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너무 담대하고 너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저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나 항상 믿음으로 담대했던 사람이기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순교의 제물로 목이 베어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늘 웃음이 환하고 만나면 막 은혜가 막 그 얼굴에서부터 광채가 빛나는 것 같고 만나면 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전 그게 되게 큰 위로가 됐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글들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긍정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이고 우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바라볼 때 늘 힘겨워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숱한 문제들 앞에서 늘 고민이 많았어요.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으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힘겨워하는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많이 외로워했던 것 같기도 해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편지 가운데 빨리 나한테 와라. 올 때에 겉옷을 하나 가지고 와라. 내가 벗어두었다. 그러니까 지금 추운 겨울이 돼가는데 내가 감옥에서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할 방법이 없으니 옷이라도 하나 좀 가지고 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기도 해요. 자기 옆에 있었던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내가 재판장에 설 때에 그 사람이 저 멀리서 나를 바라봐 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큰 힘과 용기가 되었다고 고백해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격려하고 힘있게 함께 서 있고, 아니요, 안 그랬습니다. 자주 혼자 다녔고 자주 숨어 다녔고 재판장에 홀로 서서 그 긴 시간을 버텨야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외롭지 않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도 나는 내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놓지 않았습니다. 난 그 사실을 믿는다. 이 믿음이 내게 실제가 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었다고 생각이 돼요. 믿음은 두려움을 완전히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기보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낙심됨에도 불구하고 붙드는 고백인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기록된 바 이렇게 쓰고 혹 관주 성경 있으신 분은 그 뒤에 이렇게 니은 해서 다른 성경에 그 본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편 116편의 10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도 같이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나도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한다. 뭘 믿었으므로 말하냐? 그렇게 고백하냐 하면 시편 116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 믿음이 항상 좋을 때만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눈물, 고통,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에도 나는 믿었으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과 같은 위협이 자기에게 닥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셨던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고난, 어쩌면 죽음의 위협,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일지라도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붙잡기로 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 믿음의 고백, 내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여전히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 내가 그 비난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니 그건 상관없어. 내가 이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위함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순서를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사람의 감사, 그건 찬양과 예배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성도 천사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성경은 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 많은 사람들의 고백, 많은 사람들의 감사,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말들을 내어뱉고 그 감사하는 고백이 어떤 리밋을 차면 하나님 그때마다 은혜를 하나씩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면 그게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얼마 만에 채우시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막 정신없이 일단 채우고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우리의 감사가, 많은 사람들의 감사가 은혜를 더하고 넘치게 해서 그것이 그냥 우리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요. 저 여러분들의 감사가 우리 교회를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길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감사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김창욱이라고 하는 상담가이기도 하고 강연가이기도 하신 분이 한 강연의 일부 클립을 잠깐 보았는데요.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건강하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는 되게 여러 가지일 수 있겠다. 건강하고 잘 살면 먹는 게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뭘 사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욕구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단히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하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요구는 뭘까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뭐요?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
혹은 내가 그냥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한 상태가 금식인 거잖아요. 그렇게 나를 하루든 이렇게 두면서 나를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정말 기대하는 것, 혹은 내가 정말 감사할 만한 것들을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저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저희의 기대나 저희의 요구, 혹은 저희의 삶은 너무 단순해질 것 같아 보여요. 헬렌 켈러가 만약 내가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들을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 속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아주 선명하다면 우리의 욕구는 다 가지치기 되어질 것 같고, 그러면 오늘 마지막 남은 하루를 딱 시작해서 눈을 떴는데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가족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같이 있어줘서 감사하고 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뭐 하루 종일 구름밖에 없는 캐나다의 자연이지만, 런던의 이 풍경이지만 저 풍경 바라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사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삶의 많은 문제들 있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들도 있고, 그리고 안타까이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일들도 있죠.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구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속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자리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2025년 한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인생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함께 세워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그 넘치는 감사가 은혜를 더하여 더욱 풍성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